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건강도 잃고 싶지 않고, 돈도 흔들리고 싶지 않고, 가족도 내 곁에 그대로 있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더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괴로움은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늦게라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길 바랬고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랐으며 노후만큼은 안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딸은 누구를 만나는지, 아내는 왜 말투가 달라졌는지, 통장에는 얼마가 남았는지. 그는 이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피했고 딸은 속마음을 숨겼으며 아내는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사실 그는 가족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족이 움직여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통제는 사랑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내가 버려질까봐,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 바꾸려는 마음,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클수록 사람은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돈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통제의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라도 움직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미래를 더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잠을 설친 적, 자식의 미래를 혼자 상상하며 가슴이 답답했던 적, 노후 걱정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했던 적.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늘 미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비가 오는 날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가족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 싸움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하나를 깨닫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강박, 가족이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숨이 쉬워집니다. 오늘 아주 짧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다.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는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본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자꾸 미래를 걱정할 것입니다.
계속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숨을 바라보십시오. 숨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평안도 사실은 늘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을수록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 하나를 지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통제하려 합니다. 남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쉽게 화를 냅니다. 밖에서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집에서는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서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통제는 아주 비슷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부모들은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어느 집에나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은 40이 넘었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삶을 걱정합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돈은 모으고 있는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딸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하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안정적인 길을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묻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답답함이 쌓입니다. 내 인생인데 왜 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왜 부모님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할까? 그 순간부터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감시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은 가장 깊은 고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하나의 인생입니다. 배우자도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지나치면은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묻고 왜 답장이 늦냐고 서운해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화벨만 울려도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부모도 외로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변하고 내 곁에 사람들도 바빠집니다. 그래서 더 붙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더 빨리 떠나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외롭게 살지 않을까? 하지만 그 불안을 이유로 상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실패도 하면서 성장합니다. 넘어지기도 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그 과정을 막아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약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의 삶까지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가족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질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먼저 숨을 천천히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사랑인가? 아니면 통제하려는 마음인가? 처음에는 잘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통제에는 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여유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 가장 중요한 공부 중 하나는 가족을 놓아버리는 공부가 아니라 가족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집니다. 잔소리가 줄어들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대화 속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유를 느낄 때 더 가까워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마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가는 인연은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괴로운 순간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마음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 몸도 그대로일 줄 알았고 가족도 늘 곁에 있을 줄 알았고 삶도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고 친했던 사람들과 연락이 줄어들고 자식들도 자신의 세상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는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꽃은 피면 지고 계절은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과거를 붙잡습니다. 젊었던 시절, 돈을 잘 벌던 때, 이 가족이 모두 함께 웃던 시간, 그 기억이 따뜻할수록 현재는 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절대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몸이 늙는 것도, 사람이 떠나는 것도, 상황이 변하는 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아들이 결혼한 뒤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전화하던 아들이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아들이 변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용히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간 속으로 걸어갑니다.
부모도 그 길을 걸었고 자식도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멈추려 합니다. 내 곁에 그대로 있어 주길 바라고 예전 마음 그대로 남아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은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시작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집착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상황 자체보다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친구가 줄어든 것, 몸이 약해진 것, 돈의 흐름이 달라진 것,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변화는 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도 지나갔고 젊음도 지나갔으며 행복했던 순간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히 괴로울 것 같았던 시간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젊었던 시절의 얼굴, 아이들이 어렸던 시간, 이미 지나가 버린 풍경들, 그 사진을 보며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삶은 자연스럽다. 나는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무상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햇살과 사람의 온기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화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화는 모든 것을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몸의 피로가 아닙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미래를 계산하며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이어질 때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지치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변수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경제도 흔들리고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하려는 마음은 그 모든 가능성을 미리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쩌지? 내가 병들면 누가 돌봐주지?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10년 뒤를 걱정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그 상상이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불안을 더
오래 붙잡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걱정 하나도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두려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괴로워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미래 속으로 달려가 혼자 고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현실 때문만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을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돈도 아껴 썼고 노후 준비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겁이 났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자식이 전화라도 늦게 받으면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상상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해야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불안한 미래를 붙잡으려 할 때 커집니다. 하지만 미래는 원래 아무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확실함을 원합니다. 반드시 안전해야 되고 반드시 실패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강할수록 불안도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늘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삶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생각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또 미래를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에 집중하면서 발바닥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닿은 몸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늘 현재에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생각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모두 믿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삶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이 위협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흘러가는 과정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미래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먼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떠올리거나 미래의 걱정을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삶의 무게가 커질수록 생각도 더 복잡해집니다.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관계에 대한 외로움. 그래서 사람은 하루 종일 긴장합니다. 눈을 떠도 걱정이고 잠들기 전에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바라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숨이 급해졌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인은 늘 화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답답했고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쉽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크게 아픈 뒤 처음으로 혼자 조용히 앉게 되었습니다. 병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세상을 붙잡으려 했는데 정작 내 마음 한번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걱정도 올라오고 화났던 기억도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계속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또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혼자 있는 시간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재를 깨워서 바라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통제하려는 마음은 대부분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내 기대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 모든 생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재로 돌아오면 생각보다 괜찮은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숨 쉬고 있고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있고 아직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삶은 늘 이렇게 작은 순간들 안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딱 3분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또 미래를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생각과 나 사이에 조금씩 거리가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현재를 잃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통제하려던 손에도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여전히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용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멀어질 때 상대의 변화를 먼저 탓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점점 차가워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계를 가장 숨막히게 만드는 것은 서로를 통제하려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자유를 빼앗기 쉽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은 상대를 움직이려는 힘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묻고 왜 내 방식대로 하지 않냐고 답답해합니다. 결국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떤 남편은 늘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을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는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왜 늦게 들어오는지. 그는 자신이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았고 무언가 계속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왜 이런 말을 듣게 된 걸까? 하지만 사실 상대는 사랑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서 지쳤던 것입니다. 통제는 관계를 점점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긴장된 관계 속에서는 진짜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편안해야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계속 간섭받고 지적받고 내 삶을 통제당한다고 느끼면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합니다. 더 착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각자의 상처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삶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는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외로움이 커질수록 사람을 더 붙잡으려 합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더 가까이 두려고 하고 더 확인하려 하고 더 많이 간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세상에는 놓아줄 때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오히려 오래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사실을 늦게라도 깨닫습니다.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걸어갈 수는 있지만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가족의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해야 했고 아내가 자신의 방식에 맞춰주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참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아내가 내 곁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냥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지배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느껴보십시오. 왜 저 말을 했을까? 지금 어떤 감정일까?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내 안에 통제하려는 마음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관계 속 긴장도 줄어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오래가는 관계는 통제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여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사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가장 깊게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옳아야 하고 나는 인정받아야 하고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이 강할수록 사람은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내 기대대로 나를 바라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오래 괴로워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수없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평생 책임지며 살아온 중년들은 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참고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알아주길 바라는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기대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이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내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줄 때 깊은 허무함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달라고 하고 내 방식이 맞다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집착, 내 감정과 내 기준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절대 놓지 않으려 할 때 가장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상처가 다르며 각자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어느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술도 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좋은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그와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어려워할까?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옳은 말만 하셨다고. 하지만 한 번도 제 마음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그 말을 듣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의 기준대로 가족을 움직이려 했다는 사실을 처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늘 인정받고 싶었을까? 왜 나는 항상 맞아야 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할까봐,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까봐. 그래서 더 강해지려 했고 더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약할수록 더 강하게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오히려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반드시 맞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때로는 져주는 것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와 다릅니다. 자신을 없애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 집착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상처받은 것은 진짜 나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인가? 그 질문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내 안에 집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으며 무시당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통제하려던 마음도 천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씩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더 쥐고 있어야 하고 사람도 내 곁에 붙잡아야 하며 삶도 내가 계획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사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붙잡는다고 멈춰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도 변하고 사람도 떠나고 환경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끝없이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느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이기려고 살았지만 늙어서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 말에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립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너무 애썼기 때문에 더 많이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깊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막상 일이 끝나자 마음이 텅 빈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진 뒤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쓸데없이 걱정을 만들고 자신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계속 바쁘게 움직이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불안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바라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나는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가?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삶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통제하려는 마음은 삶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내가 계속 움직여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며 계절이 바뀌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렸다면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계획과 달라도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억지로 바꾸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꼭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계속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힘을 주고 살아왔는지도 보이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삶을 꽉 움켜쥐지 않습니다. 손에 힘을 조금 빼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더 오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붙잡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래 편안합니다. 결국 인생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모든 것을 통제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람은 평생 남을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차갑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한 자신을 오래 미워하고 부족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합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믿으며 오랫동안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더 잘했어야 했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됐다.
나는 끝까지 책임졌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쌓일수록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벽한 자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괴롭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탓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도 결국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안심이 되고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마음이 놓이며 내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 불안전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아무리 사랑해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으며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아직도 불안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가장 먼저 품어줘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족함을 이해해주는 마음, 내 상처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마음, 지친 나를 조용히 안아주는 마음도 자비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교육, 시부모 간호까지 늘 남을 먼저 챙겼고 자신은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고 서운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졌고 정작 그녀 자신은 텅 빈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내 마음을 돌봐주지 않았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셨고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며 힘들 때는 괜찮지 않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자꾸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품어주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남을 통제하려는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이 채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멀어질수록 자꾸 외부를 붙잡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관계를 통제하려 하고 결과를 완벽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집착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지금의 나도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인간답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자신과 싸우기를 멈추게 됩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잠시 서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온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는 나도 조금 쉬어도 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는 따뜻했지만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을 향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내 안이 평안해질수록 세상을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대신 부족한 자신도 품어 안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은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통제하려던 마음도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젊음과 건강을 붙잡고, 자신의 방식과 자존심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정작 가장 소중했던 것은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현명한 사람은 삶을 오래 살아갈수록 점점 조용해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무언가를 끝까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어느 노인은 늘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늙어서는 마음 하나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평생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돈도 벌어야 했고 가족도 책임져야 했으며 늘 흔들리지 않는 가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했습니다. 항상 긴장했고 모든 것을 관리하려 했으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천천히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가족들도 하나둘 자신의 삶으로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결국 혼자 남겨지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혼자 공원을 걷다가 문득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천천히 불고 있었으며 나무는 아무 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었구나. 내가 억지로 붙잡으려 했기에 그동안 더 괴로웠던 것이었구나. 그 뒤부터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잔소리하던 횟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평가에 덜 흔들렸으며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긴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다릅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꼭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사람이 떠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것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질 때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삶은 완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은 변하며 몸도 늙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여유로워지며 더 조용해집니다.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려 하지 않으며 흘러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흘러가는 구름도 좋고 움직이는 나뭇잎도 좋고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흐른다. 나도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조여있던 힘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행복도 통제하려 했고 사람도 통제하려 했으며 미래까지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은 붙잡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에 힘을 조금 뺄 때 마음은 더 평안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과 화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삶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아다녔던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평안은 이미 조용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후회가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이유는 지나간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떠난 사람에게 못했던 말을 밤마다 혼자 반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믿으며 자신을 끝없이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미 사라졌는데 왜 마음은 아직도 그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아마 당신은 처음으로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후회는 과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후회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조용한 밤이 찾아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 사람 마음을 몰라줬을까?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 특히 부모를 떠나보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잘할 걸, 그날 전화를 받을 걸, 한 번만 더 안아드릴 걸.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도 사람은 마음속에서 계속 과거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게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착이라고 하면 돈이나 사람에 대한 욕심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집착은 지나간 자신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벌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후회의 시작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현재의 지혜로 과거의 자신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돈 버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난 뒤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식탁에는 말이 없고 자식들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놓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 뒤에는 늘 후회가 따라옵니다. 왜 조금 더 웃어주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예민했을까? 왜 마음에 여유 없이 살았을까? 그리고 사람은 그 후회를 매일 밤 다시 반복합니다. 이처럼 후회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생각은 같은 자리를 맴돌고 마음은 이미 지나간 장면을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를 살아야 할 힘마저 잃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변하지 않는 돌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과거를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는 일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내쉬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자신을 덜 괴롭히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후회로부터 벗어나는 첫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인간이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왜 마음은 자꾸 지나간 상처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비로소 자신을 놓아줄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사건 때문에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깊은 고통은 그 일을 계속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기억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용한 순간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참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과거의 사건보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어떤 여자는 신이 넘어서도 이혼했던 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덜 줬을 텐데 처음에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남편보다 자기 자신이 더 미워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우면 10년 전 싸우던 장면이 떠올랐고 아이들이 울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녀는 매일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에 끌려가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현재에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처음에는 반성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을 잊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반성은 조금씩 자신을 공격하는 칼이 됩니다. 나는 왜 그 모양이었을까? 나는 왜 늘 부족했을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 그러다 보면 후회는 어느새 삶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밥을 먹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잠들기 직전에도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에 붙잡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몸이 바쁘던 시절에는 억지로라도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느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후회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미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못했던 효도를 후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놓친 일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공통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이 사람을 가장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끝난 일을 계속 통제하려고 합니다. 생각이라도 계속하면 무언가 바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단 한 장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마음만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착은 꼭 좋은 것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처에도 집착합니다. 후회에도 집착합니다. 자신의 실패에도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아버리면 마치 자신의 삶 전체가 의미 없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붙잡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시간입니다. 손에 긴 수 없는 것을 쥐려고 할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계속 반복되는 기억 하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기억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부족했지만 그 순간 나름대로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이었다고. 이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질문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과거 때문에 괴로운 걸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걸까? 그 차이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후회는 벌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자꾸 같은 후회를 반복할까요? 왜 이미 끝난 일을 몇 년이 지나도 다시 떠올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단순히 미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훨씬 더 복잡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처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기억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람을 믿었다가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 그 기억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합니다. 젊을 때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같은 일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를 계속 붙잡습니다. 아프지만 놓지 못합니다. 그 기억을 놓아버리면 마치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던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착을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집착은 싫은 것에도 생깁니다. 괴로운 기억에도 집착하고 실패한 과거에도 집착하고 자신의 상처에도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익숙한 고통을 놓는 것보다 새로운 불안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젊은 시절 큰 돈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평생 돈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고 늘 불안했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지 않냐고, 이미 오래전 일 아니냐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보다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다시 반복될까 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과거를 살펴봅니다. 혹시 내가 또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과거를 붙잡고 사는 동안 현재의 삶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예민해지고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과거의 상처 하나가 현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지나간 한순간을 붙잡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혼자만 과거를 멈춰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압니다. 그때는 어렸고 불안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천재의 지혜로 과거의 자신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집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러나 그 질문 끝에는 언제나 자신에 대한 미움이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계속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의 자신을 조금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왜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을까?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을까? 그 질문을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난하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혼자 조용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실수했던 모습도 괜찮습니다. 부족했던 모습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역시 행복해지고 싶었던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해 보십시오. 그 한순간의 인정이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아버린다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마치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고 자신의 잘못까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아직 충분히 반성하지 못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신을 평생 괴롭히는 것이 진짜 반성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끝없이 자신을 벌주는 또 다른 집착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나는 많이 어리석었구나. 그 순간 나는 참 두렵고 불안했구나.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너무 바빴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늘 혼자 밥을 먹었고 학교 행사에도 제대로 가주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모두 커서 독립한 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였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계속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울던 모습, 혼자 집에서 기다리던 모습, 그 기억들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녀의 마음은 그 시절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최선을 다했잖아. 그 한마디에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한 번도 이해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아픔은 이해하면서 자신의 아픔에는 너무 차갑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은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왜 그 정도밖에 못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고, 그래서 흔들렸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 알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선택하기도 하고 상처 속에서 말하기도 하고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 사람은 그 순간의 자신을 현재의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심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과거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던 손에 조금 힘을 빼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을 조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혼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가장 후회되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인 척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자신에게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참 버티느라 애썼다.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해받을 때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기다려온 이해는 어쩌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후회는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꾸는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괴로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대부분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감정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더 떠오르고 감정에 빠질수록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만 되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면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밤이 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기억들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늘 부족했을까?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붙잡기 시작하면
끝없이 이어집니다. 생각 하나가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후회 하나가 또 다른 상처를 끌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끌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괴로운 기억이 떠오를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대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평생 괴로운 감정을 피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술로 잊으려 하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려 하고 TV나 휴대폰으로 마음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덮어놓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순간이 오면 다시 올라옵니다. 어떤 남자는 은퇴 후 갑자기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밤만 되면 10년 전 사업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마음,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돈 때문에 무너졌던 자존심, 그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괴로운데 어떻게 바라보라는 걸까? 이제야 편해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는 조용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불안이 올라오면 억지로 생각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숨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후회가 찾아왔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이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조금씩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도 결국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분노도 영원하지 않고 후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감정을 붙잡기 때문에 더 오래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도 계속 반복되는 괴로운 기억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아주 짧게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올라오는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슬픔이 올라오면은 슬픔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후회가 올라오면 후회가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평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감정 속에 삼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나는 후회 그 자체가 아니라 후회에 끌려가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마음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문득 마음속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버티는 데 사용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바빴습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은 쉬지 못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했고, 잠들기 전까지 내일을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날 갑자기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 기대에 맞추고, 아내의 기대에 맞추고, 부모 기대에 맞추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았고 가족들도 그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게으르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처음으로 긴 시간이 생겼을 때 그는 견딜 수 없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전화 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과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이 있었고 아내와도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살아온 걸까? 아니면 그냥 버텨온 걸까? 그 순간부터 오래 눌러두었던 후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만 했을까? 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였을까? 왜 조금 더 웃지 못했을까? 하지만 사실 그는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래 자신의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 중 하나를 비교와 집착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구는 더 성공했고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삶이 점점 경쟁처럼 변합니다. 쉬어도 불안하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도 결국 어느 날 멈추게 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나이가 들기도 하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종종 행복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거라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불안이 생기고 무언가를 얻으면 또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평생 쉬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돈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젊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다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돌보며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편안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지금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후회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 말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려 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평생 도와주지 못합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냐고, 왜 그렇게 부족했냐고, 왜 그렇게 상처를 줬냐고. 그리고 그 질문은 세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의 이 일을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힘든 일도 참고 몸이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아이들에게 늘 엄격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대화보다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바빴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자란 뒤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말만 했고 가족끼리 함께 있어도 어색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따뜻하게 안아준 적은 별로 없었구나. 그 뒤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자가 웃으며 안기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나 자신에게 따뜻했던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은 그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무명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무명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이 후회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절의 자신을 너무 쉽게 미워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자신을 심판합니다. 그때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버려지기 싫었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하면 나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계속 미워할수록 사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지치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결국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받을 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기다려온 사랑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이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조용한 시간에 거울 앞에 잠시 서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가? 늘 채찍질만 하지는 않았는가? 늘 부족하다고만 말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을 천천히 바라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숨겨져 있던 슬픔 하나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슬픔을 억지로 막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천천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며 살아왔구나.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후회는 더 이상 자신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바라보게 만드는 조용한 깨달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과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그날의 말, 그날의 선택, 그날의 후회. 하지만 아무리 오래 붙잡고 있어도 과거는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뀌는 것은 지금의 마음입니다. 이 현재를 살아야 할 힘이 점점 약해지고 눈앞의 사람들을 놓치게 되고 오늘의 작은 행복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과거를 붙잡는 삶보다 지금 이 순간을 깨워서 바라보는 삶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이미 사라진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어떤 여자는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늘 바빴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시부모를 모셔야 했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늘 뒤로 밀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집안에는 조용함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꾸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느 날 혼자 공원을 걷다가 문득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고 바람이 천천히 지나가는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늘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았구나.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살아본 적은 별로 없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급하게 TV를 켜지 않고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휴대폰 대신 음식의 온기와 맛을 느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현재에 머물수록 점점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걸을 때 발바닥 감각을 느끼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는 것. 그런 작은 깨어있음이 흩어진 마음을 천천히 현재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이 나이에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늦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계속 자신을 보여주는 삶과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라도 깨닫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중요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안했던 사람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은 삶은 아주 천천히 달라집니다. 후회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예, 상처가 있어도 살아가고 눈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완벽해져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왜 지나간 이 일을 놓지 못할까요? 왜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고 왜 이미 사라진 시간을 그리워하며 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영원하길 바라고 건강도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가족도 늘 곁에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남자는 70이 넘어서야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집 안의 조용함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소리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식기소리, TV를 보며 나누던 짧은 대화, 함께 밥 먹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어느 날부터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꾸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할 걸, 조금 더 같이 여행 다닐 걸, 왜 그렇게 무심하게 살았을까?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문득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결국 지나갔고 괴로웠던 순간도 결국 지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었던 기억들도 그 당시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지만은 결국 시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붙잡고 싶어도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이 상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늘 그대로일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예전의 젊은 시절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상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현재를 더 깊게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웃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몸도 언젠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사람은 영원할 거라고 믿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함께 먹었던 평범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나서야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입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재는 놓친 채 마음은 늘 다른 시간 속을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잠시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바람도 지나가고 햇빛도 지나가고 계절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처도 결국은 변합니다. 지금의 괴로움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후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움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지나간 시간 속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햇살을 느끼고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오늘의 숨을 조용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이 가장 깊은 평온에 가까운 삶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조금 더 사랑하며 살 걸, 조금 더 웃으며 살 걸, 그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히지 말 걸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줄 알았고, 더 인정받아야 편안해질 줄 알았고, 더 완벽해져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잘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여자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가족을 위해 늘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고 아파도 참아야 한다고 믿었고 눈물이 나도 혼자 삼켰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평생 나 자신에게만 이렇게 차가웠을까? 그 질문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비관적인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이별이 따라오고 무언가를 가지면 잃을 두려움이 생기고 젊음은 결국 늙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괴로움은 실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원래 아픈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만 부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후회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후회 속에는 당신의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진심으로 자신을 찌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 마음으로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야,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고, 많이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미워하며 보내기에는 너무 짧고 후회만 하며 보내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더 천천히 숨 쉬고 더 자주 웃고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연락하고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완벽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깨어있으려 노력했는가, 얼마나 다시 일어나려 했는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는가.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고 다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는 것, 바로 그 작은 마음에서부터 인생은 아주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